그래서 우리 이 존재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래서 불교는 자기 희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이거 절대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남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불교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이제 사랑 안 하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말이 지금 그 가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말로서도 또 생각의 길이, 말의 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진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육조스님 예를 들면은, 육조스님은 해명심한테 어떤 말로 해서 이 자리를 깨닫게 했는가 하면은,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명심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자리에 대한 가치를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육조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데서 그걸 깨달았고요. 응무소주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글로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반이 있고, 반은 어떤 차별 경계가 오더라도, 순경계나 역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또 자유자재하는 그런 요소가 또 반이 있어요. 반반이 있어요. 반반. 그래서 우리가 비교 하나는 마음을 내려면은 응무소주 된 그 자리, 악한 것도 초월하고 선한 것도 초월한 자리, 내다 니다 하는 것도 초월한 자리, 옳다 그르다 한 것도 초월한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도 초월한 자리. 그러면은 진보 할배가 나오고 보수 할배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배우면은 국민이 이렇게 안 괴롭히거든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귀한 줄 모르고 나를 학대하고 구박하고 나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또 나를 학대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위대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나는 내가 없어야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왜 없느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이제 이 책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자리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서 그런 위대한 그런 작용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걸 모르면은 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냥 위대하다는 거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도 이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발전을 하고 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애가 깽지스강 모래알 수만침보다도 더 그런 보배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우리 존재를 발견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방금 우리 반야신경도 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하면서 제일 앞에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거든요. 오온은 이제 우리가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이제 이 몸띠를 하고요. 그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몸띠로 국한하고 수상 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하시는 그 자체가 오온입니다. 그런데 그 오온이 공하다고 그랬거든요. 공한 줄 알고 나니까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반야신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듣고 보고 우리가 하는데 어째서 공했느냐? 어째서 공했느냐? 이거는 이제 이 선어구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죠. 영기기 때문에 공이다. 영기기 때문에 공. 그러면 연기는 도대체 뭐냐? 연기는 연기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반야신경에서 공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혹시 이해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죠.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또 늙어 병들어서 공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참 편리하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 뜻은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 그럼 어떤 뜻이냐? 태어나는 것도 공.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공입니다. 성장하는 것도 공. 또 늙어가는 것도 공. 또 병드는 것도 공입니다. 오늘 저도 감기약지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감기도 공입니다. 죽는 것도 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차츰차츰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마저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 연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되고 또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공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연기 이 얘기한 걸 예를 들면은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형상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삼라만상 다 좋습니다. 그거는 형상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상 없는 거는 우리 정신작용하는 것도 형상이 없고 또 이제 이 허공도 형상이 없죠. 그래서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혹시 보살님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색계무색계라는 뜻입니다. 색계무색계. 그래서 형상 있기나 형상 없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 저도 포함됩니다. 이 마이크도 포함되고 이 찻잔도 포함되고 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설명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은 제가 이제 자주 연기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이제 계속 들으면은 이해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이 연기는 다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이 존재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동안에 연기를 설명한 가운데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제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본래 내가 갖고 있고 본래 내가 지금 현재도 그런 자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단일로 안 됐어요. 나도 단일로 안 됐고 이 건물도 단일이 안 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을 현대 이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걸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케크라는 그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케크라는 이름을 그 태풍 이름을 붙였는데 그 케크가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물건 중에 제일 작은 물체입니다. 그게 얼마나 적은가 하면은 우리 머리털의 1조 분의 1 정도에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특수기계라 해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물체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모든 물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겠다. 요거는 단일로 됐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데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가 된 게 아니라 2개, 3개가 합성돼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도 3가지가 중선자, 양선자, 전자 이 3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띠도 옛날에는 지수화풍 4개로 되어 있다. 합해져 있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60조나 되는 세포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일로 된 물체는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은 이 말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로 됐지 않고 2가지, 3가지 이렇게 서로 합성되어 있다. 합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얘기할 때마다 부처님은 집단 2개를 얘기합니다. 하나씩 안 오면 집단이 못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려면은 2개를 이렇게 막 붙여놔야 이 집단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2가지, 3가지 합성하려는 그런 형성력이 이 물체 속에는 있다. 그래서 자꾸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얽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 2개를 한번 얽어봅시다. 이렇게 된 손가락을 연기를 하니까 이렇게 얽어집니다. 이렇게 얽어지니까 이 손가락이 요 삼각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 손가락을 A라 하고 이걸 B라 하고 얽어 놓으니까 이게 삼각이 됐는데 삼각된 이 손가락을 우리는 C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있으면은 이 C가 있다고 그럽니다. AB가 있다고 그러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C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또 C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있는 거, 이 삼각 C는 G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고 G가 있는 게 아닙니다. AB가 만들어졌어요. AB가 엉켜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C가 없어진 게 아니라 AB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C가 생겨났다, C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C는 없습니다. 이 집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재료가 모여서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하나하나가 엉켜 있다 소리 안 하고 우리는 집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 집이 없어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이 재료가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몸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지금 이 설명에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몸띠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C가 없듯이 내라는 거 없어. 이게 이제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럼 내가 없으면 굉장히 허망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허탈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내가 없는 줄 알고 나니까 내가 맨날 내가 있다고 할 때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끄달리가지고 내 주체를 잃고 경계에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주체가 되고 오히려 그놈을 내가 부리뭉이냐.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조주 스님 같은 이는 120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손자 되는 상자 스님들이 자기 노스님은 돌아가셨는데 고조 증조 스님이 살고 있으니까 스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야, 너희들은 시간에 지배당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살았다. 공허한 게 아닙니다. 없는 줄 알면은 공허하고 무상하고 험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거기서 발견이 되면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첫째는 그것을 이해만 해도 우리가 그걸 체험을 안 하고 이해만 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이해심이 많고 여기 제가 애아들은 요것만 하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지도자가 됩니다. 불교 믿으면 천치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기 얘기를 하면은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하시는 얘기라 그렇게 살면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바보 천치 취급받습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는 정말로 체험을 안 하고 이해만 하더라도 지혜롭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주적이고 또 이해심 많고 이 정도 인물만 돼도 왜 사회에서 바보 취급당할까요? 절대 바보 취급.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 분들은 가정에 가더라도 정말로 가정을 잘 꾸밀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멋지게 회사를 경영하고요. 또 학문을 하더라도 정말로 깊은 학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올라가서 올여름에 법회한 거기에 그 카이스트 대학교의 그 교수로 나가는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로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시간도 안 빠지고 와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박사를 내가 참 칭찬을 했어요. 정말로 학문하니까 정말 우리 스님들보다 더 천진하시. 표정이 더 천진하. 그래서 그분 요번에 그 호암상 타가지고 부상을 2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지금 방금 얘기하는 이 연기, 실체가 없다는 이 연기 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와 의미.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교육자가 되더라도, 학문을 하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제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 분야에 최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